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또 모이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생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왔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뭐 속상해, 교회 가면 뭐 누구 보기 싫어,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우리 생극교회인데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좋잖아요. 네, 저 보시면 좋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머리 색깔은 조금 더 들어 보이긴 하지만 네, 얼굴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나이를 드니까요, 웃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점점 웃는 일보다는 좀 얼굴이 굳어지는, 좀 이제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웃을 일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네. 세상에선 참 힘드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터지 않습니까? 치열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6월 첫 주일 예배고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이 평신도 주일에는 모든 순서를 우리 평신도가 맡아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설교하시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설교는 제가 하고, 네, 사회도 제가 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나요? 네, 새벽에 제가 없으면 다 하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신도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장로님들도 설교를 한번 하시라, 뭐 사회도 한번 하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평신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 혼자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평신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기도와 또 노력을 애쓰라라는 의미에서 평신도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주일헌금은 우리 지방 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작년에 받으셨고 또 내년에 아마 받으시리라 제가 알고 있는데요, 2년 동안 평신도 주일헌금 또 보건주일헌금을 모아서 지방 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건강검진 받는데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샬롬이라는 말보다는 위기와 절망의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라는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요. 세상이 참 험악해졌고요. 하루하루 세상을 산다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고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바라보아야 되지만 세상은요, 만만하게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을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만만해 보였더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회복에 대한 말씀 쭉 드렸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방법,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 문에 다 열쇠가 있습니다. 뭐 돌리는 열쇠든지 번호키든지 다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36절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야가 구했던 불로 응답하시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을 불태웠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이 증명이 됐고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불이 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 돼요.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을 전합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41절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직 햇볕은 쨍쨍한 겁니다.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빗소리인데, 그것도 큰 빗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환청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비가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죠. 반드시 비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도 없고요, 한 방울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미리 보여지고 미리 들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43절 봅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요. 저도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그 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저 멀리 지중해 바다가 아스라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다는 아니에요. 저 멀리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데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너 저기 올라가 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바다를 봐라. 왜냐하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편서풍을 타고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게 법칙인데, 그럼 구름은 당연히 서쪽에서 오겠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원이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전히 햇빛은 쨍쨍인 거예요. 여전히 햇빛이 쨍쨍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햇빛이요, 얼마나 쨍쨍한지 몰라요. 그 햇빛이요,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겁니다. 사원이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없니?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르되 몇 번입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름을 보내시고 그 구름을 통하여 큰 비를 내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1번, 2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시냇물들이, 강물들이 다 말라 버렸고 풀도 타 죽었고 나무도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늘에는 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더 이상 나쁠래야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름도 보이지 않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안 썼지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들 뵀을 때는요, 안경을 안 썼어요. 물론 좀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긴 썼는데 이제 안 쓰고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쓰면 불편해서 제가 안경을 씁니다. 전혀 달라요. 안경을 안 쓰면 핸드폰이요, 이게 또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제 핸드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핸드폰이 나쁜 줄 알았어요. 새 핸드폰을 사야지 그랬는데 안경을 쓰니까요, 또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희미했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공위성을 우리나라가 쏘아 올렸는데요,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로 보냈는데, 인공위성이 하늘에 사는 게 뭡니까? 지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관측을 해. 거기 얼마나 좋은 이 카메라들이 실려 있는지 몰라요. 그 높은 우주에서 지상을 촬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렌즈를 가진 카메라를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눈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이러다 타 죽고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비를 내리는 그 모습들이 미리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못 간다 했어요. 좋은데 못 가요. 왜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서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우리 못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듣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42절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아합이요? 엘리야가 가서 먹고 마시라니까 올라갔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야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면서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합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제 믿어진 겁니다. 믿음 없는 아합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니까 가서 먹고 마셨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합보다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물론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걱정과 문제를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나에게 이런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뭐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배부르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배부를 때 기도하려면요, 트름만 나와요. 배가 더부룩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배가 고프면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돼요. 평안하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부를 때 기도하려면요, 배불러서 기도 못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요, 육신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면요,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려면 창자가 좀 비어져야 돼요. 좀 배도 고프고요, 갈급함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배가 잔뜩 불렀는데 엎드려 기도하려면요, 넘어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배가 불러서 기도하려면요, 음식물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배고플 때, 간절할 때 하는 기도는요, 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고 엎드려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최고의 적이 뭘까? 졸음이 아닙니다. 평안함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은요, 평안함이에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위기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자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주 못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날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씬해. 제가 날씬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날씬하진 않아요. 이제 살이 좀 찌긴 했는데, 제가 가정의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항상 보통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이런 공간에 제약이 없는 이상 저는 이제 각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느냐? 저도 무릎 꿇으면 다리 저려요. 쥐납니다. 네.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쥐가 나가지고 다리가 안 펴질 때 있어요. 근데 멀쩡하게 쥐 안 난 척 할 때가 있어요. 다리가 쥐가 나요. 불편하죠. 그런데도 항상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편하죠. 그런데 몸은 편한데요,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제 앞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진 것 같아서 항상 저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괜히 제 목사가 무릎 꿇으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때문에 무릎 수술하러 가야 돼 이러시면 안 되니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무릎 꿇지 마세요. 의자에 앉으시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바지가 다 구겨져요. 바지가 다 구겨져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바지가 다 구겨졌잖아요. 그럼 뒤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다 구겨지는데,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럼 집에 또 다시 막 이렇게 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불편하긴 한데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좀 내가 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겨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고요, 부르짖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겨지고 엎드러지고요, 더 낮아지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절을 다시 봅니다. 사원의 기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사원이 7번까지 다시 갈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어땠겠습니까? 별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구름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는 겁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미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오늘 비가 내릴 거라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비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다 포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봬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시절이니까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자애들은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가서 공도 차고 싶고 뭐 농구도 하고 싶고 이래요. 근데 여자들을 보면요,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엉덩이가 이 의자에서 떨어지면 대학 떨어지고 엉덩이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대학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 이미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은 이미 기도의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우신가요? 네,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몸매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엉덩이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됐구나, 기도하는 자세가 됐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 저 멀리 지중해에서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뜨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나님이 이제 비구름을 보내주시니까 비가 엄청 쏟아질 거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면 마차가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굴러갈 수 없으니까 비 내리기 전에 빨리 가라고 아합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한 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또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돼 있어요. 평신도 주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더 위대하고 대단하고 우리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면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아니에요. 여기는 모두가 다 엘리야와 같은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의 그 간절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듯이 응답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음성 서지방에 23개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뭐 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생극교회 평신도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아닙니다.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